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기독교 조직 신학개론 5장 선한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일부분적으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 원래 10월 25일 혹은 다음 주 11월 1일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한 분이 이미 제출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 잘 해주셨는데 한번 이번 요약까지도 여러분 11월 1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 교재의 목차를 한번 훑어봅니다. 제5장 선한 창조는 6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과 생태학적 위기, 또 창조에 관한 성경 증언의 재해석, 그리고 창조론 주제 재고찰, 이 세 가지로 오늘 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세 가지 주제는 다음 주 강의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프로리스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은 7챕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언급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주로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한 인간론을 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흐름을 좀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자, 생태학적 위기, 또 기독교 신앙과 생태학적 위기 어떤 관계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우리 창조론 하면 진화론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늘 이 책은 그 진화론과의 관계는 좀 이렇게 자세한 언급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그 진화론과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해하고 전제로 하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태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어쨌든 그런 책의 흐름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론, 즉 생태학적 창조론, 기독교적 창조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성경 증언의 재해석을 몇 가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창조론 주제의 재고찰, 그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것도 조지 신화의 과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주로 그 교재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좀 펴시고요.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서론격으로 생태학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를 보거나 책을 한두 권 이렇게 읽게 되면 다 이렇게 언급된 얘기들인데요. 제가 생태학적 위기, 생태학 이렇게 쳐보니까 한 15만 3천 가지가 확 뜨더라고요. 또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어떤 학술 자료 이것만 해도 한 7,400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 우리가 관계 없는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신학적인 관계된 부분들도 한 몇십 가지 이상 되니까 여러분 좀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태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컬러지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거는 헬라어의 오이코스, 집이지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학문의 합성어가 돼서 집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의 뜻인데요.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에른스트 해켈이라고 독일의 생물학자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이란 뭐냐?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제가 참고로 한 그 구승회가 쓴
그 생태 위기와 환경 윤리 그리고 지구 공동체라고 논문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연 생물과 자연계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관한 그리고 종 스페시스죠. 종 상호 간의 장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귀결을 밝혀주는 과학이다. 뭐 좀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보다도 생태학적 위기란 뭐냐? 이게 존 패스워라고 하는 사람의 쓴 글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인간의 대자연 관계 혹은 자연을 다루는 실천적 귀결로 생기는 문제다. 이것도 너무 커다란 그냥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위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태학적 문제, 생태학적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또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 생태학적 문제 자체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보편적인 동의가 없기는 하지만 오염이라든지요, 자원의 감소, 인구 증가, 야생 생물과 서식지 파괴, 사막의 확대와 침식 작용에 의한 경작지의 유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유지 체계의 위협 등, 자, 지구상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결국에는 핵 문제까지도 다루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생태학적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지구과학이라든지요, 또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육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생태학적 신학 이런 단어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관심은 생태학적 신학 이제 이런 관심인데요. 실제로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자, 이런 것을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문제를 우리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후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계교회 협의회라든지 또는 각 뭐 교파라든지요, 교단 가운데서도 이런 생태학적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고 또 논쟁도 하고 또 어떤 컨퍼런스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한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생태학적 신학과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그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또 열어보시면 하나의 논문인데 참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몰트만의 그런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책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생태학적 창조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거기도 웹사이트에 블로그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주로 생태학적 신학자들이 독일 계통의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리케라든지요. 특별히 도르트 쥘레, 이분은 여성 신학자인데 아주 많이 언급이 되죠. 여러분도 아마 그 쥘레 하면은 이렇게 들어본 이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생태학적 그 녹색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생태학적인 위기, 지금 오늘 그 우리 책이 우리 교재가 또 밀리오리 신학자가 창조론을 언급하면서 그 진화론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또는 전통적인 창조론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생태학적 위기를 이제 제기하면서 이 창조 하나님 또 창조론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창조론 하면 진화론하고 얘기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은 이제 전제로 우리가 다 벌써 이해를 하고, 특별히 생태학적 위기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좀 새롭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저 이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좀 이해해 가시면 훨씬 또 이해가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생태학적 위기 이런 타이틀로, 자, 이런 생태학적 위기에 있는 그런 주제들이 우리 기독교 신학과 교회에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좀 부정적인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적인 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학이 여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일단 먼저 잘 이해하면 뭐 큰 어려움이 없으라고 봅니다. 자, 첫째는 인간 중심주의, anthropocentrism 뭐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가 우선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간주하는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하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신학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근데 사실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가는 건데요. 거기 뭐 세 분의 그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포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역, 즉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치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만을, 또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참 부분적으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우리가 다루는 건가? 뭐 그게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렇죠, 궁극적이긴 하지만 그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또 우리 실제적인 우리 몸과 또 어떤 관계와 그래서 사회적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구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전에 그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목회 상담 실론이라든지요, 클라인 벨의 책들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요. 또 목회 상담학 개론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접근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 나중에 또 구원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에르바하는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인간 영혼만, 너희들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들은 뭐 그래 맞긴 하다. 틀리긴 않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거죠. 예. 또 아퀴나스는 여러분 잘 아는 중세 신학 아니겠습니까? 저 로마 캐톨릭 신학 때 중세 신학의 아주 신학 대전이라는 정말 아주 커다란 책들을 이렇게 좀 집필했죠. 근데 그 얘기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물의 다양성 속에서 뭐 드러남을 확신하면서도 동식물의 생명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보존된다. 제가 이건 책을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 외의 모든 동물과 식물, 뭐 실제로 광물까지도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물과 식물이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들이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인간을 위해서는 다 아무렇게나 죽여도 되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좀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부분적으로는 틀렸지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우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위기를 지금 많이 경험하게 된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 책임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은 맞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답을 해가자는 거죠. 또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좀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또 어거스틴이죠. 아구스티누스의 신공론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반성적인 질문은 뭐냐?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학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인간이 중심인 거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주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연, 이 지구, 동식물 이런 어떤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다 인간의 욕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만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책임이지만 인간의 욕심 뭐 이런 거의 책임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성을 해보자.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과 논리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두 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면 지배로서의 권력이다. 이게 지금 이제 제목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권력 오용이다 이거죠. 가진 자가 함부로 대했다,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죠. 힘을 남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그렇죠? 욕심으로 욕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긴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마치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같다. 뭐 이런 비유로 지금 이게 서구 그 사상 체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크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환경과 관련하여 권력을 이와 같이 즉 하나의 지배 개념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이해하는 입장에 우리가 동조했는가? 부분적으로 동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찰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가는 거죠. 좀 나중에 그런 성경 구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되는가 좀 해석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상호 연관성의 부인,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거죠. 상호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도 다 똑같은 연결된 얘기들이에요. 자,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인간 중심주의라든지 또는 지배로서의 어떤 권력 개념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인간 외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연관이 없다. 이거를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즉 다른 피조물들에게 인격적인 성질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강아지 키우고 또 뭐 이렇게 귀여운 어떤 펫을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도 키울 수 있겠지만 뭐 토끼도 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걔네들이 인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동물들까지도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거죠. 요즘은 이런 그 뭐죠, 이게 짐승들도 마치 짐승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강아지를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강아지 호텔도 생기고요. 뭐 강아지도 죽으면 장례도 치운다 그러고요. 뭐 조금은 지나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죽어가는 판인데 뭐 강아지를 너무 이렇게 어야야해서 키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이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넘어갔죠. 그렇게 될 때는 강아지는 강아지야, 짐승은 짐승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함부로 대하지는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제기하는 거죠. 자, 기독교 신학의 다른 형태의 생명들도 그 자체를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뭐 좀 그렇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뭐 채식주의자 해야 되는가? 뭐 요즘은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지요? 없어서 못 먹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뭐 다 다양해요. 예, 관점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생태학적 위기와 우리 창조론에 관계된 얘기들이니까, 이제 이런 이쪽에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해 볼 때는, 자,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예, 또 우리가 무슨 사회학자들은 아니지만, 신학자로서, 특히 뭐 학자는 아니더라도 신학도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우리 자세와 태도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창조론을 우리 생명의 상호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가진 가치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반성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자원이 무한하리라는 가정,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땅의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해 온 데에는 그 근간에 천연 자원이 무한하거나 적어도 재생 가능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지 않았느냐. 맞죠. 사실 그동안 많이 그래온 건 사실이죠. 산업이 발전이 되고 또 강바닥에 자갈을 다 이렇게 파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갈이 필요하니까 다 패갔잖아요. 그러니까 강바닥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범람하게 되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석유 자원도 우리가 또 있게 되고 지하 자원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식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과학적으로 현대 기술은 항상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낙관적인가, 무슨 새로운 무슨 물질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생태학적인 통계를 볼 때는 아마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뭐 또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관계가 점점 커져 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반성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창조론은 천연 자원이 무제한적이며 그 자원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자,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참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복받은 거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잠을 자고 하루에 샤워를 하고 물을 쓰고 수도꼭지를 틀면 정말 수돗물이 헐헐 나올 수 있는, 정말 이런 그 자체 하나가 벌써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의 표현들이거든요. 전 세계의 정말 3분의 2 이상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극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할 때에, 정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에서 정말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들이 많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참, 물론 통계로 얘기하면 정말 그 쓰레기 버리는 것을 좀 아껴서 저쪽 나라에 주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통계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가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많이 누리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 특히 창조를 얘기하는 이 창조론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면 좋겠는가,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이 시간 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또 통계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자,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고삐 풀린 소비주의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죠. 고삐 풀린 소비주의다.
소비가 미덕이다. 뭐 요즘은 그렇기도 하고요. 옛날엔 저축이 미덕이다 그랬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생태학적 위기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욕망에 의한 소비주의가 문제다 그런 얘기죠. 꼭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너무 막 사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태계 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욕망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글쎄요. 지상 최대의 목적은 세계의 재화를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 우리 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뭐 좀 안 와닿는 부분들도 있죠. 예, 여러분 미국에 살고 공부하시니까 100불이 좀 크게 느낍니까? 1000불 정도 되면 큽니까? 만불? 이거 저 한국 단어로 한국 원화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의 사람이 뭐 8, 90%의 재산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자본주의 논리와 시장 경제 그 흐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신학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번져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모아 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로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 자, 큰 그림으로 생태학적인 위기가 이제 많이 점점 생겨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책임이 있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독교 신학을 다시 좀 반성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재해석하고 또 창조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밀려리는 이 조지 신학 개론을 쓰면서 그쪽 관점에서 지금 이 창조론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만 하나 잡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피드백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밀려레가 제기하는 질문들 5가지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독교 조직 신화의 개론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과정에서 또 타이틀이 선한 창조라고 했는데, 자, 크게는 생태학적 위기와 연관된 기독교 창조론의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 175페이지 보니까 밀려가 이런 글 썼어요. 이 위기 현상의 근본은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위기다. 이 말은 동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뭐 작게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회용 쓰는 걸 좀 자제하자. 이거 잘 안 쓸 수도 없고요. 어떨 때는 설거지를 하고 쓰자. 일회용 그거 땅에 묻으면 썩지도 않는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회용 안 쓴답니다. 힘들어도 그냥 우리 그릇으로 먹고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퐁퐁 같은 거, 뭐 기름이 많을 때는 쓰면은 금방 지지긴 하지만 그거 너무 많이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그 오염에 대한 그 강물, 물에 대한 오염을 우리가 좀 조그마한 하나의 노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다 신학적인 관심과 태도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하나의 예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쓰시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존중하는 이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세계 전체, 창조세계 나무와 풀과 꽃하나와 뭐 강물과 모든 짐승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존중하자. 뭐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피드백을 적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피드백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밀려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통전성이다. 통전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상담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홀리스틱,
그때 홀리스틱은 W자를 빼고 그냥 HOL 홀리스틱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쓰죠. 이런 목회신학 상담, 목회 상담 실론 이런 책에 보면 또 클라인벨의 접근 방법이죠. 통전적 접근 방법, 통전적 상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통전성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맞장 서야 된다. 도전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어떤 그런 영적이고 신학적인 제안을 여러분 한 가지 정도 피드백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그냥 신학적인 제안을 하나 써 보십시오. 영적인 제안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조에 관한 성경 증언의 재해석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생태계 위기에 민감한 창조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창조를 위해서 성경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온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딱 1, 2, 3, 4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썼는데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은 인간 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게 동료라는 단어를 써요. 동료, 친구로 가까운 자로 그렇죠? 친근한 존재로 동료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12절, 18절, 21절, 25절, 30절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다면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할 때 아주 좋았더라 하였지만은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도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동료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4가지를 좀 얘기했는데 자, 한 가지씩 좀 같이 나눠 보십시다. 자, 먼저 첫째는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참 좋게 가져야 된다. 우리 친구처럼 우정으로 가져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하늘에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이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친근하게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 없죠. 두 번째 소개한 성경 구절은 이런 게 있어요. 시편 24편 1절인데 제목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자연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선포하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밀려리는 아예 지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구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지구가 하나님에게 속했죠. 맞죠.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구에 있는 건 다 우리 사람이 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경제 용어라고 했는데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인간에게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의적 권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맥락에서 우리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뭐랄까요 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또 희년제도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어떤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79년 그게 안식년인데
일곱 번 따는 안식년이 희년 아니겠습니까? 50년 때 오는 희년인데 우리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처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예, 희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역사적으로 희년이 이렇게 실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빚진 자 다 같이 탕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토지의 그 소유주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일을 할 때 일을 한 거지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실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했다 이렇게도 언급이 없고, 이게 참 희년 제도는 참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접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지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 이미 알고 있지만 접근해 가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되 돌보고 보호하라고 명령한 거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하나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생태학 얘기할 때 요 얘기 반드시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게 이게 정복하라. 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애를 먹잖아요. 이게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카바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1차적인 의미로는 발로 밟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거죠. 옛날에는 땅 주인이 없었으니까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게 땅 주인이에요. 내가 발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그게 내 땅인 거라, 이런 의미죠. 그게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건데, 우리 이 단어로 정복하다 하다 보니까 막 가서 때려 부시고 막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재해석하는 거죠. 뭐 이미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처음 들어보신 분은 창세기 1장 28절의 요 해석이 아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미 10년 20년 전에 이미 언급이 됐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고, 아무리 옛날에 언급해서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처음이니까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요 단어가 처음으로 접했다면 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다스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된 것이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지 네 거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종의 오너가 아니고 매니저예요. 영어로 요즘 매니저 하면 더 확 와닿죠. 오너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거 있는 동안 사용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그 신앙적으로 고백해보면 내 인생이 내 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사는 거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매니저라는 게 관리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스리다, 정복하라, 뭐 이런 표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요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었다. 자연을 막 착취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그랬다, 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는 생태학적 위기를 접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걸 잘 못했다, 요렇게 우리가 반성하자는 거죠.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얘기는 문화 명령,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말은 문화 명령에서 자연을 아브라케라는 말이 아니라 잘 다스려라. 이 짐승들도 동물들도 잘 다스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충분히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복이나 남용하라는 착취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는 의미의 용어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 스튜어십이죠. 스튜어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명령 이기적인 방종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삶에 대한 요구며 착취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피조물이 세계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라는 요구다. 예, 지도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착취하라는 건 아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재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하나만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하면 이번에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자,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구체적이고 자세한 성경 해석 필요를 하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로마서 강의할 때 다 언급을 했던 얘기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연도 피조물이죠. 이 자연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죠. 자연도 회복해야 된다. 속량을 기다린다. 예,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자연도 고통받고 있다. 즉 그런 얘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자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성경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우리 맨 처음에 언급했지만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됐지만 다시 재림에 오시면서 그 놀라운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것은 엄청난 변화랄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천국을 알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종말론 얘기할 때 한번 더 하면 훨씬 더 익사이팅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르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가 아유 이놈의 세상 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밀리언이라 이렇게 해서 우주의 샬롬의 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제가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천국이 그냥 어떤 영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영이 아니잖아요.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영혼 부활이 아니 영혼 불멸이 아니고 이것도 딴 얘기가 됐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면 부활의 장 아니겠어요? 예.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달랑 영혼만 황 가가지고 영혼만 아지랭이처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몸의 부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도 있고 또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섞여 있는데 오늘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피조물도 로마서 8장에 얘기된 거죠. 해석이 그래요. 피조물도 뭐예요? 고통을 지금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책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책 본 적 있어요? 요즘은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책방을 잘 못 돌아다니니까 그런 책을 많이 못 보는데요. 예, 여러분 지금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가지고요 하루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의 그 비유로 지금 열병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병이 지금. 여러분 그
저는 시애틀에 사는데요. 시애틀의 이게 기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고 오랫동안 왔는데 이제는 막 소나기도 오고요. 막 그래요. 온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이 기후 변화가 많이 심하죠.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지구 온도가 높아가고 뭐 오존층도 파괴되어지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이 지구 덩어리가 이 대기권이 이제 이게 파괴되고 상해지는 거죠. 성층권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요. 얘기하는 초점은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도 고통 중에 있는데 구원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조직 신학의 과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피드백 하나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피드백. 자, 창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오. 재해석이라 해서 뭐 이상하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것이 지금 그 생태학적인 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게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참 이게 더 좋겠구나, 더 바르겠구나, 또는 이미 해석을 했지만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22절처럼 이미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설교 여러 번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알겠지만 혹시 신학을 처음 하신 분들은 로마서가 이런 뜻이었구나, 또 깨달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이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니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땅이 탄식하고 있다. 예. 땅에 기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땅에 감자를 심었는데 그냥 몇 10년씩 계속 심으니까 땅이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땅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땅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한국에 전해 보니까 우리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 강물이 이끼가 녹조라 그러나요? 예, 강물의 이끼가 커가지고 이게 물고기들이 이게 기형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우리는 기형 물고기가 생겼네, 뭐 녹조가 뭐 있네, 한강이 뭐 썩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생태학적 입장에서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영혼 구원은 아니지만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야 된다. 자,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피드백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강의 창조론, 그래서 주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밀리오리가요 5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쭉 썼는데 뭐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한 가지씩 좀 더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 가십시다. 자,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철저한 타자성, 초월성, 주권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늘 3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자연세계는 피조물인데 여기에는 존재력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죠. 자, 이것이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무는 어떤 존재가 아닌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그걸 히브리어 말하면 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창조예요. 우리 그냥 만드는 게 메이크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철저하게 초월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깔뱅 신학의 핵심 사상이 절대 주권 사상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죠. 예, 철저한 타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죠. 예. 이게 복음이죠. 우리 여러분 그 복음의 십자가 이렇게 다리 예화 다 아시죠? 예, 우리 전도할 때 다리 예화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가 졌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리를 놓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리를 놓으려고 종교로도 하고 지식으로도 하고 선행으로도 하고 윤리로도 하고 도덕으로 하지만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절벽이 있는데 못 건너가요. 저쪽에서 다리를 놔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게 다리애와 구원의 복음 전도하는 데 쓰는 건데, 자, 이게 철저한 타자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기쁨을 가진 은혜로운 행동으로 일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진술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그리고 은혜로운 행동이다. 또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른이 되네. 치른 은혜다.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거기 좋은 아주 좋다고 거기 아주 좀 중요한 그 단어를 하나 밀려리가 썼습니다. 181페이지인데요.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행동이다. 여러분, 자기 비움 캐너시스라 그러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빌립보서 2장 그 7절 5절 7절 8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밀려리가 그 단어를요,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피드백을 해보십시오.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행동이다. 이 밀려리의 문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학적인 견해를 하나 써보십시오.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다. 야, 이거는 좀 깊이 있는 얘기예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뭐랄까 그 광활한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힘으로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사역인데 그것이 자기 비움의 행동이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자, 피드백 3-1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을 한 몇 줄 간단히 써보십시오. 뭐 많이 써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다시 생각해야 할 주제가 뭘까 이거죠. 전체로서의 세상과 개별자로서의 모든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한다. 자, 이해가 되죠? 전체로서의 세상과 개별자로서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한다. 아, 지렁이도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니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우리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아, 우린 독립적인 것 같은데 의존적이에요. 아,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잘났다고 혼자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죠. 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의존해요. 근데 그 의존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독립적이게 돼야 되지만 동시에 의존적이죠.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그 교재를 보면요, 밀려리가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썼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피드백에 잠깐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창조자의 기쁘신 뜻대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죠. 자, 여러분 요리문답 1문답이죠. 제 첫 번째 문답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그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 1문답이잖아요. 자, 이것은 일종의 감정인데 이것을 밀려리는 피조물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조물 감정.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랑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고 지금 저기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그죠? 예. 지금 여기랑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항상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항상 anytime이죠. 어느 곳에서나 anywhere.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고 항상 어디서든지 예.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감정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를 타도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비행기 탈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비행기 위에 구름 위에 저기 구름이 비행기 아래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가 거기 가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아예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 표현을 이렇게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피조물 감정 이제 이게 좀 새로운 단어들이잖아요. 피조물 감정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예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빴을 때나 환희에 있을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나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아니면 어렸을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죠. 내가 지금은 옛날에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도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동행하신다. 언제나 언제든지.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요. 기분이 나쁠 때도.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의미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었을 때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고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오늘 그런 얘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풀어서 뭐 설교하듯이 그냥 일상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의존이라는 표현이지만 또 다른 얘기하면 동행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비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는 게 비겁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독립한다고 지금 혼자 나가보세요. 큰일 나죠. 물론 성장해서 독립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성숙해서 그렇다고 의존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돈에 의존하거나 돈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다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의존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의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존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심지어는 노예적인 의존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먼저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예, 노예 의지다 너희들은 권력의 의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니체의 신학, 니체의 철학을 또 얘기해 보면 거긴 또 아주 심오한 것이 있기는 해요. 어떤 겉으로 보면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요. 예, 어쨌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의존성을 창조론의 한 주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어요. 창조론은 난해한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기초가 된다.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 됐지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얘기하면 너무 참 감사해요. 좋아요. 자유하지만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이해하죠? 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창조론 주제 재고찰. 창조론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의존적이다. 의존, dependent. 우리 independent 돼야 되는데 depend on God. 이거는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을 또 피드백에 한번 간단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재고찰. 모든 우연성, 유한성,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선하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해요. 선한 창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창조라 그랬나봐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죠. 하나님이 악한 걸 창조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악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또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가서 또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선물도 선하실 것이다. 맞죠? 자, 비록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럼 선하면 왜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도 무한하게 만드시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죠. 그래도 선한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주의하게 줄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언급했네요. 자, 그냥 짧게 빨리 읽어볼게요. 자, 창조가 선하다는 진술은 모든 형태의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에 대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다. 예, 창조가 선하다. 예, 그럼 악하나? 아니죠. 그래서 이 이원론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대표적인 이원론은 그希腊 철학에서 왔죠. 플라톤의 그 이원론이죠. 동물 사상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일제기에 나온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다 얘기 못하지만 영지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단인 거거든요. 현대판 영지주의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네요. 창조가 선하다는 진술은 두 번째, 주위의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정도로 유용하는 것은 아니다. 창조가 선하다는 것은 유용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피조물에게 가치를 부여하심을 의미한다. 가치가 있다. 즉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 창조론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왜곡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모든 만물 다 사랑하시죠. 예, 풀도 사랑하고 꽃 한 송이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키우시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자는 거죠 지금. 또 세 번째, 창조가 선하다는 진술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 말이 참 또 귀해. 그 다음, 모든 고통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고통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입으로 다시 토하거나 구토해야 되거나 아니면 뒤로 설사해야 되죠. 어느 것이 좋을까? 뭐 그때 따라서 다르죠. 근데 아주 심각하면요, 우리 몸 자체가 구토를 하게 합니다. 위에서 소화를 안 시켜버려요. 아예 거꾸로 토해버리죠. 왜? 그걸 소화시키면 위에 있던 음식들이 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작은 창자, 큰 창자를 해가지고 배설을 해야 되는 과정을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에 독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잘못 먹고 이상한 거 먹으면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토하는 게 건강한 거라는 거니까요. 토하는 건 고통스러운 건데 그건 선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면 병들어,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게 싫죠. 열나고 몸살 감기 있으면 정신도 없고 누워 있어야 돼요. 공부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열나는 게 선한 거예요. 좀 이게 역설이죠. 역설이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몸이 건강을 채워주는 거죠. 너 지금 쉬어야 돼. 너 쉬지 않으면 지금 더 큰 병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연락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자,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나중에 우리 악에 대한 얘기할 때 좀 더 언급을 하십니다. 고통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창조가 선하다는 진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타락했고 구원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과 파괴와 억압의 세력은 창조자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의 원인이 아니라 대적자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는 악의 신비가 있다. 자, 이건 좀 나중에 더 언급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창조가 선하다.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한번 또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번째, 다시 생각해야 할 주제. 모든 피조된 존재는 공존성과 공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공존, coexistence,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해되죠? 쉽게 공존, 함께 사는 거예요. living together, 함께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창조했다는 마틴 루터의 고백은 옳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와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피조물의 특성은 그러므로 고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존성을 의미한다. 나도 창조했다면 너도 창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성을 얘기하죠. 그게 벌써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자를 만들었죠. 공존하는 거예요. 사회성이에요. 둘이지만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안 좋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은사가 있으면 바울의 편지로 독신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결혼하는 게 복이죠. 이런 결혼을 하시는 게 좋죠. 결혼하신 분은 잘하신 거고요.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결혼을 하시라고요. 아유, 짝이 없는데요. 좀 찾아보시면 찾겠죠. 너무 고르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필요해요. 공동체성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존이 인간성의 기본적인 형태다. 그런 표현 썼어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혼자서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거울로 붙여볼 뿐이죠. 또 거울 치우면 못 보잖아요.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못 보죠. 안 보니까 못 보죠.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 관계성에서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상호 의존성이라 함께 사는 삶, 리빙 투게더를 말하죠. 이것은 신학적 인간에게서 매우 중요한 주제죠. 저는 이제 조직 신학하면서 이제 신학적 인간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논문도 이렇게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학도 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제가 논문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 몰트만의 창조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이제 논문 제목이었거든요. 이마고 데이. 이거는 이제 신학적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인간론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창조론, 피조된 존재는 두 가지, 공존성과 상호 의존성이 있다. 충분히 이해되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번에 피드백은 이런 거 해보세요. 공존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을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아이고 우리 남편.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 공존하고 상호의존을 갖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또 애틋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정도 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죄를 지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다. 책임 전가했잖아요. 이게 죄성이 있어요. 자, 우리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오늘 강의 끝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면 그분이 창조한 세상도 역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어떤 분은 재창조까지도 얘기합니다.
재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은 계속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창조 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발화해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자라고 줄기가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서클이 이 하나의 식물의 서클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한 6일 동안 하나님이 땅 창조하고 끝났어,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게 성령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피조물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의 원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신비스럽죠. 정말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저는 창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흙 한 줌, 이 화분에다 흙을 한번 놓고요, 거기다 씨를 심어 보세요. 거기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흙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한 줌의 흙에 씨를 심으면, 이 화분에 씨를 심으면 새싹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흙에 신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그러므로 계속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그래서 그건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신앙적 확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게 많아요. 우리 부활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목적 지향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방식을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창조세계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죠. 인간인데 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과 이게 신비하죠. 여러분 손가락, 엄지손가락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십억의 인간이, 100억이 넘는 이 인간이, 지나온 살아온 사람까지 다 합하면 100억이 넘잖아요. 지금 70억이 넘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고, 근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쌍둥이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크고 작든 비슷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가 이게 귀하다는 거죠. 이게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 원리가 있고, 이 꽃의 백합꽃의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 원리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렁이에도 목적이 있고요, 모기에도 목적이 있죠. 꿀벌에도 목적이 있고. 마지막,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는 과거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다. 자, 이것은 다 이제 신학적인 표현들이에요. 용어들을 이해하십시오. 이거 어렵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닫지 마시고요. 자, 삼일체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성부 하나님만 창조 세계에 담당하지 않았다 그랬죠. 거기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계셨다 그랬죠. 맞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인간과 관계된 건 성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과 관계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적인 관점이라고요. 생태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8페이지 이런 말 썼어요. 창조 세계는 개방적이며 폐쇄적이지 않다. 예,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큰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합니까? 인공위성을 쏠라서 뭐 화성에 갑니까?
화성 정도까지 할게요.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 토성 어떻게 가봤어요? 못 가봤죠. 천왕, 천해명, 명왕성은 이제 떨어져 나갔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9개였잖아요. 9개로. 근데 이제는 9개 끝에 거는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 궤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위성이 8개 해야 맞아요. 과학적인 진리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배울 때 9개라 했는데 이제는 8개예요. 이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 우리 인간이 몰라요. 우리 과학이 참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르겐 몰터만 이런 책 썼어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벌써 오래됐네요. 20년 전에 나왔어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이런 말 썼다고 인용했어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하지도 않으나 자연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들어오지요? 예, 잘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피드백 써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5번째 피드백은 이걸로 써보십시오. 자, 몰트만의 이 말이 뭘까? 몰트만 책이 있으면 앞뒤를 읽어보시고 자,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하지도 않으나 자연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도록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 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자, 이게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멀리 다르게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연은 피조물이니까 이게 절대로 타자성이 있잖아요. 초월성이 있고. 근데 동시에 이 말도 또 하는 거예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면 동시에 내재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피드백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로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 못하는데 제가 이제 곧 읽어볼 거 저 점수도 낼 건데요. 몇 개 읽어보니까 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말로 하라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계없이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를 막 쓰신 분이 계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그거를 내가 이해한 대로 풀어서 써보세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이게 필요하고요. 이런 훈련들을 잘하면 여러분 참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 강의를 마치는데요. 오늘 창조론, 선한 창조 앞부분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또 들으시고 재미있게 또 여러분 들으시고 또 피드백에 써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